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우리 찬양, 기도하고 찬양이 좀 길게 됐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길게 한 건 아닙니다. 기도 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게 찬양하면서 기도를 좀 길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좀 많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이 46분입니다. 설교가 긴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찬양인 거라서 혹시 뭐 시간이 벌써 한 9시 10분인데 되게 설교 길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조금 정리해서 좀 가면은 이게 이렇습니다. 이제 야곱이 현재 삼촌 라반이는 밧단 아람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곳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고향 브엘세바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하면서 삼촌한테 그 얘기를 하고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야곱의 상태가 우선 부인이 4명입니다. 4명의 부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 4명을 통하여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나와서 총 12명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한 채가 없습니다. 땅 한 평도 없어요. 품삯도 없어요. 그냥 주는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어디요? 브엘세바 800km입니다. 거기까지 가기는 가다가 굶어 죽든지 뭔가 사단이 날 거예요. 또한 물질이었으면 그 땅 가서 어쨌든 간에 집을 구매를 하고 땅을 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형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야곱의 형편이 현재 그렇게 되었느냐? 여러분 창세기 31장 6절 7절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14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근데 삼촌이 품삯을 주는데 주질 않는 거예요. 줘야 되는데 10번이나 변역했다라는 것, 이랬다가 저랬다 차일피일 미뤄가면서 아예 주지 않았다. 만약에 그 당시에는 가축을 종이 치게 되면 그 가축의 20%를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삼촌이 끊임없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일푼인 거예요. 이 참 불쌍한 인생이라는. 그래서 야곱이 어쨌든 간에 이제는 떠나야 되겠는 거예요. 어디로요? 고향 땅 브엘세바. 그곳에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약속의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근데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야곱이 이러면 안 되겠다. 뭔가는 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삼촌에게 제안을 합니다. 삼촌, 원래는 삼촌이 먼저 제안을 했어요. 내가 너희 품삯을 주겠다, 떠나지 말아라 라고 했더니 만약에 삼촌과 다시 삼촌이 얘기하는 계약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역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삼촌 라반이 듣기에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양과 염소가 있는데 이 양과 염소들이 교미를 해갖고 나오는 새끼들이 있다라면 그 새끼들이 점도 없고 흠이 없고 티도 없는 그 모든 종이면 다 삼촌이 가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흠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제 것이 되겠습니다. 자, 확률적으로 이건 변종이죠. 열성입니다. 이게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100으로 봤을 때 한 1% 나올까 말까 한 어떤 그 상태인데 그 조건을 딱 제시하니까 라반 입장에선 이게 웬 횡재인가? 그걸 쏙 받아들여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이 양반이 더 못된 게 뭐냐면 지금 있는 양떼와 염소떼 중에 가장 좋은 것들만 쏙 빼가지고 아들에게 주고 야곱을 3일길로 보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와가지고 가져갈까봐.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 라반이 성경에 보면 진짜 나쁘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근데 야곱은 그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야곱은 다시 큰 그림을 그리죠. 큰 그림을 그려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갈라서고 갔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정말 이 생산이 되는데 점이 있고 흠이 있고 문제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오는 것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무 튼실한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괜찮은 것들만.
동원의 값없이, 그러니까 오히려 깨끗한 것보다 이 아롱지고 점이 있는 것들이 주류가 돼버린 거예요. 나눠보니까 이게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창세기 30장 4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에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자, 양떼가 많아진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노비를 얘기를 합니다. 종인 신분이야 야곱이. 근데 종이 종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거부가 되니까 자신의 돈이 많으니까 자기 밑에 종들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약대와 나귀. 이 나귀는요, 약대는 낙타죠. 이거는 그 당시 부의 상징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BMW 이런 거 하면 수십 대 갖고 다니는 사람, 그런 느낌인 거예요. 부의 상징을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야곱은 부해지고 반면에 라반 삼촌은 쇠퇴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눴지만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거는 좀 알고 계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 모든 일로 인하여서 이 일 때문에 어떤 두 가지의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3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자, 부유해진 야곱의 삶을 딱 보는 순간에 배알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촌들이. 그래서 뭐라고 소문을 내냐면 저 종주제에 야곱이 우리 아버지 라반의 소유를 빼앗아다가 자신의 부를 축적합니다 라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자, 이 진위를 좀 따져야 됩니다. 정말 그런가? 여러분 창세기 30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장 30절 말씀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자, 보세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와서 14년 동안 사는 동안에 야곱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삼촌 집이 거부가 된 거예요. 장대해지는 거예요. 형통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나마 반면에 야곱 뭐요? 내 집은 언제 세웁니까? 집 한 채도 없는, 땅 한 평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 무소유를 하려고 한 건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의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들들이 내는 소문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오늘날 세상,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어지럽습니다.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사실 뭐가 뭔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들려지는 얘기는 온통 이런저런 얘기인데 이 얘기 속에 정말 저것이 진실일까 거짓일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님 저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게 정말 거짓일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헷갈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더 큰 문제는 이것을 또 넘어서 이 카더라는 통신들, 특히 교회 안에나 어디 공동체 안에는 뭐뭐 카더라,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소문을 내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걸 듣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자기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인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어떤 얘기를 듣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직접 보거나 듣지 않았다는 것을 확정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 일은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본 적이 없잖아요. 내가 들은 적이 없잖아요. 3자의 입장에서 있는 거 더 나가서는 자기 입장을 가지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쪽 상대가 얘기하는 거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나하고 조금 친하자고 나하고 조금 가깝다고 이 사람은 얘기해놓고 이 사람은 완전 죽일 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쁜 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환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믿음의 삶은 거기로부터 어떻게 해요? 벗어나야 됩니다. 더 나가서는요, 끊임없이 이 말 속에서 우리 주변에 내 삶 가운데 나를 흔들어대는 사람이 있나 없나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끊임없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고 환경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것을 좋은 얘기하면 그건 계속 들어야죠. 듣고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호응해줘야 되는데 끊임없이 타인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한다? 그 관계 멀리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잘 보세요. 담임 목사님도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입에서 나가는 것, 저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얘기예요. 입에서 나가는 것이 무슨 말이 나가냐에 따라서 사실 그 삶 가운데 속에 누가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데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붙드는데 욕할 수 있냐고요? 안 나와요. 제가 예전에 성령이 몰리고 악한 것에 붙들려 있어요. 군대 있을 때 쌍욕 진짜 잘했습니다. 제 눈빛만 봐도 지금도 조금 매서운 게 있지만 저 딱 눈빛으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야, 조종사 가서 진지 구축해. 딱 그래요. 알겠습니다. 충성. 딱 나와서 내 밑으로 집합. 쫙 모여요. 자, 진지 구축한 거 알았냐?
딱 가면 일주일 만에 딱 끝나버립니다. 안 되면 그냥 얼마나 독했는데요. 근데 그게 왜 독했느냐? 이 악한 것이 나를 붙드니까 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한테 붙들려 살아가니까 독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독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유 참, 때로는 바보 같을 때도 있어요. 아니래요. 제가 아니라 그러네. 민주가 너 어떻게 알았어? 역시 영이 열렸어.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누구에게 붙들냐에 따라서 나오는 말인데, 내가 만약에 그 말을 계속 듣고 살아가면 벌써 이 영혼은 악한 것에 붙들려서 파괴돼가고 있는데, 이 악한 것의 습성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는요 절대로 나 혼자만 침몰시키지 않습니다. 함께 아주 끊임없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요.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좋은 얘기가 소문이 빨리 퍼져납니까? 나쁜 얘기가 빨리 퍼져나갑니까? 나쁜 얘기요. 좋은 얘기는 숨겨요. 근데 나쁜 얘기는 벌써 내가 지금 여기서 탁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여러분의 식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 이 얘기는 분명히 할 거예요. 조성 목사님 허리에 혼자서 기도했더니 허리가 나았대. 이 얘기는 할 거잖아요. 안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거예요? 하지 마세요. 남의 일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뭐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이 불상에 잡혀있는 영혼을 위해서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이 영혼도 어떻게 해요? 건져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이 모든 소문, 말, 모든 상황들 통하여서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게 그렇다라고 인정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요번에 그 수련회 때 오셨던 센터교회 이지원 목사님, 그 교회 처음 갔더니 어떤 목사님 저한테 다 안 좋은 얘기를 막 해줬어요. 그럼 제가 나중에 여기서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이 딱 얘기해요. 얘기 듣지 말으라고. 내가 당신한테 딱 얘기하는 순간에 선입견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하면서 느껴봐라. 제가 그 말에 너무 은혜가 된. 그래서 지금 친해진 거예요. 네, 그때 그것 때문에 그 딱 한 말 한마디에 뿅 갔어요. 그분이 원래 진해의 장동건이었어요. 조금 이제 늙었는. 저는 실제로 봐서 그래요. 진짜 잘생겼어요. 이게 좀 늙어서 그렇지 저보다 한 살 형인데 진해 장동건이라고 제가 별명을 붙여줬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꼭 얘기해 드릴게요. 집사님 비웃었다고. 자, 조만간에 또 만날 건데 비웃었다고 꼭 얘기해 줄게요. 저한테도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냐,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이 누구예요? 라반의 자녀들이 하려는 목적은 뭐냐면 야곱을 무너뜨리려는 거짓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거짓된 소문과 함께 또 일어나는 일이 뭐냐?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 소문은 소문대로 일어나고 삼촌을 딱 만났는데 삼촌의 안색이 이전 같지 않은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전에는 이 삼촌과 야곱 조카인데 사실은 삼촌과 조카 사이가 아니라 라반은 야곱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이익을 위해서 부려먹는 종이었어요.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으로 부려먹었는데 이제 야곱이 점점점 부유해져서 종을 데리고 있고 나보다 가산이 늘어나니까 이것을 종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신분이 상승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동창회 같은 건 안 나가서 모르겠지만 예전에 찌질했던 애가 동창회를 갔더니 웬 기업의 사장이 돼 갖고 온 거예요. 예전에 아이 자식이 했더니 야 그래 왔니 성우가? 이제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색이 변하는데 문제는 그 변한 안색이 어느 정도냐면 질투심인 거예요. 시기심인 거예요. 가족이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간사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은 둘째치고 가족조차도 사촌 간에도 만약에 같은 또래 비슷한 자녀가 있는데 얘가 잘 되면 내 자식이 좀 못됐어요. 그러면 말은 언니 축하해. 왜 동생 축하한다. 뒤에서는 야 니 뭐하냐 창피해서 같이 못 따르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느낌. 애들 잘하면 여러분들 안 그러시죠? 특히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저도 그런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밖에 몰라요. 다른 친척들 누가 있는지 잘 몰라요. 제가. 그래서 연락을 안 해서. 자, 중요한 것은 그런 경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잘 되면 남이 됐든 친척이 됐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됐든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내가 그 사람 대신해서 감사원금까지 해줄 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삼촌 라반은 이 안색 속에 뭐를 담고 있냐면 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야 되겠다, 저걸 붙들어야 되겠다, 더 나가선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부유함과 동시에 끊임없는 어려움, 이 부유하는 기간이 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총 2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14년 동안에 라반 때문에 힘들었는데 또 이 나머지 6년도 이 라반과 그의 자녀들 때문에 매일같이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물론 자신의 실수가 있지만 그 실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은혜를 나눌 게 뭐냐면, 자, 오늘 보시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무려 20년 동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20년을 묵묵히 살아와서 결국에는 라반 손에서 벗어나서 브엘세바 땅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야곱처럼 그 20년이든 10년이든 어떤 인생의 요정길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 고난들, 환난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야곱을 통해서 좀 보겠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가요, 이 야곱은 항상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5절을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31.5절 시작. 품삯을 띠켜 먹던 삼촌이 안색이 변했던 사촌 형들이 동생들이 나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냈든지 간에 거기와 전혀 상관없이 야곱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만드신 분이 누구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은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팀목이 되어서 오늘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면서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출발이 어디서 됐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28장에 옛날 얘기인가요? 한 2주 전에 했던 얘기인데, 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때에 그 어느 지점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가장 두렵고 공포스럽고 외롭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하신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바르단 아람까지 와서 20년 동안 그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 바라보면서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분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끊임없이 그분이 전능하다, 신실하다, 믿는다라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어둠의 터널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을 찢고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내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면 오늘도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버티고 이기고 견뎌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은 일이라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옳은 일인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자녀의 고난도 환난도 문제도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내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더라.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음을 우리의 잠자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서면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31장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자, 보세요. 품삯을 14년 동안 띄어먹어서 무일푼을 만들어 삼촌입니다.
그리고 이제 6년 동안에 좀 살만한데 이놈의 그 라반의 아들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려요. 삼촌은 안색이 변해서 질투와 시기심에 빠져서 저거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저거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도 알거니와, 이게 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해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20년 동안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진짜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모든 상황 가운데 이는 어떻게 했어요? 나와 함께 하신, 그러니까 라반 앞에서 살아간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들여서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내 품삯에 띄어먹었느냐 뭐가 됐냐 어떻게 됐냐 이리를 비하지 않고 오늘도 그 길을 묵묵하게 가서 내게 맡겨진 양을 쳐라, 열심히 하지. 염소를 쳐라, 열심히 치. 청소해라, 열심히 청소해. 공부해라, 열심히 해. 끝까지, 끝날 때까지 20년을 그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일이 잘 안 되면, 일이 막히면, 걸음걸음에 장애물이 생기면 사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죠. 아까 전만 해도 저도 누가 대신 찬양인도 해주면 안 되겠나? 누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해 좀 인도해 주면 안 되겠나? 했는데 기도가 그렇게 세게 더 되네요. 신기하네요. 하여튼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심령확직합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을 하십니다. 나 같은 부직갱이 같은 저를 사용하셔서 기도를 뜨겁게 하게 마시고 찬양도 뜨겁게 하시고 말씀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네. 모든 것을 어쨌든 간에 그런 마음이 있나 할지라도 그 마음일 뿐이고 그것을 극복해서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잘 되냐 못 되냐 오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기셨다라면 그 앞에 장애물이 놓였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문제가 왔다, 어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찢기고 상했다 할지라도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일을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이 끝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20년 숫자상 20년이죠. 근데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결론입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 시작.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때가 이렇어요. 때가 참해. 그 20년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양을 쳐라, 소를 쳐라, 뭐래라 하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했던 그 끝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뭐예요? 완전한 회복인 거예요.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것, 사기당했던 것, 빼앗겼던 것, 내 것이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채우셔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앞에서 내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오늘 야곱의 마지막 그때의 때가 참해 주님께서 응답하실 그날이 되니 이전에 잃었던 것, 빼앗겼던 것, 아팠던 것, 괴로웠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채움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니 도저히 감당될 수 없을 만큼 막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기도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매달려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야곱에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들고 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찢기고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진짜 말 못할 고민과 아픔, 더 나가서 내 마음이 황폐해지고 피폐한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샬롬의 참된 평화, 진짜 말할 수 없는 기쁨, 환희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오늘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